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누군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박현숙 권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것을 산문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이렇게 산문으로 바꿨습니다. 이 팔복은 시적인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본래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이런 시적인 문장이었었는데 이걸 산문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결하다. 청결하다라는 그 말을 우리나라로 이제 한문이죠. 청결이라는 단어는 한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말이라기보다는 한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결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금방 들어오죠. 청결하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청결은 카타로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카타로스.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볼까요? 카다로스 또는 카타로스. 예, 요게 이제 청결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자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크. 여러분들 자크를 열다 할 때 자크. 예, 자크가 히브리어로는 청결하다 이런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영어로는 pure, P-U-R-E, pure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 본다라는 말은 영어를 찾아보니까 will se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will see, 볼 것이다. 미래형이죠. will see, 볼 것이다. 자, 욥기서 8장 6절에 보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청결하고 정직을 연결시켰습니다. 청결과 정직을 연결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겉모습은 청결한 것을 강조합니다. 겉모습이 청결한 것을 강조합니다. 겉모습이 젊고 겉모습이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이 세상은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갯돈을 붓고 또 목돈을 마련해서 성형수술을 여기 안 하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성형수술 안 하시죠?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네, 성형수술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외모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 이 세상은 외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외모를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점은 바로 마음에 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중점을, 방점을 외모에 두는 게 아니고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외모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그런 그대로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나 마음은 거기서 거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곧 마음이 청결해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그곳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성형수술을 해서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그렇게 성형수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청결은 이 카다로스는 육적인 더러움을 씻는 것뿐이 아니라 영육간에 올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 즉 신앙과 말씀으로 씻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속에 이러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청결한 마음을 내 속에서 창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찍이 마하트마 간디라고 아시죠? 인도의 수상의자입니다. 간디 선생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세상의 헌법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아주 놀라운 칭찬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은 세상의 헌법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정했습니다. 일찍이 선교사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뿐이 아니라 각종 아주 잡귀까지 심지어 쥐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쥐. 여러분들 쥐. 어떤 사원에 보니까 쥐가 바글바글한데 거기다 우유를 이만큼 우유를 타서 줬는데 그 우유를 먹으려고 쥐가 수백 마리가 모여가지고 바글바글한데 그들은 쥐를 쥐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떤 쥐님을 이렇게 하나 잡아다가 뽀뽀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에서는 참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인도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고 심지어 동물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 일찍이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간디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간디에게.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산다면 불교나 힌두교 신자들이 다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약간 비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위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대중 앞에서 목청을 높여서 대중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성당 앞에, 회당 앞에서, 대중 앞에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대중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할 때는 금식을 한다고 얼굴에 표시를 했습니다. 다 금식을 한다. 찌푸리고 마치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그 금식을 하는 것을 얼굴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형식적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형식주의에 빠져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여 할 때 그 식자는 꾸밀 식자입니다. 꾸민다. 겉으로 꾸민다. 겉으로 꾸미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유추해 볼 때 청결하지 않은 자는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겉만 번드르한 자예요. 이 말씀만 봐가지고는 외식하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겉만 번드르한 자,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런 자들을 싫어하는지, 이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를 하고 겉은 화려한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그리고 벌레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아주 고요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을 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닌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청결한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타로스. 여러분, 카타르시스 혹시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의 엄마가 바로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르시스는 카타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타르시스. 여러분 어떨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십니까? 모든 마음의 상태가, 모든 스트레스가, 열등감이, 우울증이, 그리고 불쾌지수가 다 사라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카타르시스인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신적인 정화가 된 상태, 불순물을 배출한 상태, 그리고 정신적인 승화작용이 된 상태. 여러분, 답답한 마음에 실컷 울고 나면 그 느끼는 감정이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 것 같은 그런 정화된 상태, 카타르시스. 그것이 바로 카타로스, 청결이다. 이렇게 청결 카타로스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 카타로스.
여러분, 카타로스를 제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몇 가지 뜻이 나왔습니다. 카타로스. 첫째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척한 상태. 이게 카타로스예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척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옷이 금방 더러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빵을 보면서 깨끗한 일부러 하얀 옷을 입고 나와도 금세 지각저각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금세. 여러분들, 제가 이제 토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에 이렇게 오셨으면 저의 그 꾀지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꾀지지한 모습. 금세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워진 옷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탁을 해서 희게 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카타로스의 상태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즉 연단과 정결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할지라. 전도서 9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할 것이며,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할 것이며. 이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나 이제 하얀 옷을 입고 교회 나가야 돼. 나 하얀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소복을 입고 오시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희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빨아서 희게 되었다. 그런 상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에 들어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시몬 등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가 변화가 되시죠. 예수님이 스스로가 변화가 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상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옷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예수님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 어린 양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는 겁니다. 희게 한다는 것은 어린 양의 옷을 씻어야 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래를 우리가 해서 깨끗하게 물리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그게 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는 것이 바로 정결이다. 그게 바로 카타로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7장을 봤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되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라고 요한이 장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즉 희게 한다라는 의미는, 카타로스의 의미는 어린 양의 그 피의 옷을 빠르게 합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희게 되어진다.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카타로스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카타로스의 둘째는, 여러분 키 아시죠? 키. 이렇게 까불르는 거, 키. 우리 그 조상기 성도님은 키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 시골에서 키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많이 해보셨죠? 저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보면 뒤에 누님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가 이렇게 까불고 있는 제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좋아했나 봐요. 누님들, 여자들 이렇게 누님들 사이에서 제가 커서 그런지 뭐 아들이 그런 거면 뭐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성은 씨가 웃는 거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모양이에요. 예, 퀴즈를 한다. 퀴즈를 해서 쭉정이를 걸러내고 알곡을 모은 그 상태, 알곡의 상태가 바로 카다로스다. 알곡. 이해되셨죠? 그 알곡이 카다로스다. 또는 훈련을 통해서 정예 병사로 거듭난 군인. 여러분 이 군인들 보시면은 늠름하고 뭔가 좀 믿음직스럽고 뭔가 좀 기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군복을 입은 사람들 보면 참 멋있고 뭔가 좀 기대고 싶은 생각 드시죠?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 정예화가 된 그런 군인, 그 군인을 가르쳐서 바로 카다로스다. 퀴즈를 내서 알곡이 모아진 그 상태, 알곡, 그것을 보고 바로 카다로스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탈바꿈이 된 정예화된 군인, 이것을 우리는 카다로스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돼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결한 사람이다. 카다로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속의 껍질이 벗겨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질 좋은 군사로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40년에 걸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성도들은 그것을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가 이렇게 밤이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 나에게 이런 큰 시험이 들어왔어요. 나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더 나가서 하나님은 없으신 모양이다. 확대해석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해서 재산을 잃은 것은 뭐 둘째치고라 자식까지 모조리다 잃는 그런 슬픔의 고난에 환난에 빠진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투덜이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 투덜이 선지자 요나도 그렇습니다. 투덜대다가 결국 뭐에 들어가 있습니까? 고래라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구나. 회개를 바로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런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물을 걸러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가 바로 카다로스다. 이렇게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은 상태. 더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물을 타지 않은 순수한 우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우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우유가 100% 소에서부터 나오는 100% 우유인가요? 100% 우유 맞습니까? 100% 우유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불순물을 거기에 첨가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다로스는 물을 타지 않은 순수한 우유, 이거를 카다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타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 이거를 카다로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거기에 물을 섞거나 불순물을 섞거나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 부패된다. 곰팡이 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카다로스의 상태다. 청결한 상태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불순물이 섞은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부터 가끔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받는데 이제 법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법적으로 가야 될 때 이제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불순물이 섞여서 온 성도들이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획부동산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한탕을 하고 싶어요. 근데 교인들은 좀 순수하잖아요. 거기 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교회는 기획부동산 어떤 집사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서 수십 명의 교인들로부터 그 기획부동산 팔았어요. 여러분 기획부동산에서 취급하는 그 부동산은 모두 맹지 아니면 값어치가 없는 그런 그 부동산들입니다. 그것을 조각내가지고 팔았어요. 많게는 몇억 원, 적게는 몇천만 원까지 그렇게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이 기획부동산을 하는 이 집사님은 도망가 버렸어요. 떴어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서 저에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이 당해서 교인들이 지금 말도 못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몇 분 안 되니까 지금 모이시는 성도님들이 불과 지금 한 20여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50명, 100명이 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불순물이 섞입니다. 반드시 불순물이 섞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기를 치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불순물들이 섞입니다. 장사나 사업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불순물이 많이 섞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수사를 할 때는 보면은 목사님들,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잡혀서 왔어요. 여자 목사님. 특이하죠? 남자 목사님보다는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잡혀왔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들이 말빨이 좋아서 잘 당하는 것 같아요. 남자 집사님들의 남자 성도들. 여러분, 그 교회의 목회자의 불순물이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이 됩니다. 이단.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단이 아닌 척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잡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나서 살짝 빠지는 겁니다. 이단으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닌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 기독교 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마술을 부리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병 고쳐준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목회자들입니다.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과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어떤 이상한 마술을 부린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것 잘못하면 교회가 이단으로 빠질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술사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불순물로 가득 차가지고 제자들이 안수를 했어요. 제자들이 안수를 해서 다시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들이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니까 능력을 해요. 그러니까 마술사 이 시몬이 와가지고 나도 좀 어떻게 그 돈으로 좀 살 수 없습니까? 은을 내밉니다. 그래, 그때 바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척한 사람, 희재를 통해 골라내어진 알곡과도 같은 사람, 그 마음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과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원어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미래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영어로는 will see, 볼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했는데 이 호라오라는 말은 미래 완료형 수동, 너가 나중에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너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그런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본질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신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복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진멸당한다. 여러분 출애굽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면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신자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이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빛이 되었든 아니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되었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 코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그렇게 물리적으로 본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이든지 마음이 정결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6살, 7살 그쯤에 저는 꿈을 대체적으로 안 꾸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직은 꿈을 이렇게 잘 기억나는 꿈이 별로 없는데 아주 유독 기억나는 꿈이 있습니다. 6살, 7살 때 꿈이 꿨는데 예수님이 저희 집에 거니는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시골집에 장소가 어디냐면 부엌이었습니다. 부엌. 제가 부엌을 뭐를 이렇게 여러분 이거 옛날에는 하얀 설탕이 우리 어머니께서 하얀 설탕을 하얀 단지에다가 이렇게 항상 담아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밖에서 이제 뻘뻘뻘 놀다가 오면은 뭐 먹을 게 이제 마땅치가 않으니까 설탕을 퍼먹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설탕을 막 퍼먹고 이렇게 탁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볼 때는 설탕이 금방 줄어버리잖아요. 아, 누가 이걸 퍼먹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엌을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6살, 7살, 6살 그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엌에서 거닐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청결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보았다. 이거 아닙니다. 그저 저의 경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세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세척한 사람, 기제를 통해서 곤란해진 알곡과도 같은 사람, 그 마음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또한 느끼고 그렇게 사는 영광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얼굴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청결한 삶이 되기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한 가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경험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